예수 그리스도와 7대 명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과 오순절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7대 복음인데 보통 복음은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복음의 시작의 성육신 복음. 그 다음에 뭐예요? 자, 5가지를 얘기해 보세요. 성육신 복음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의 구원. 네, 꼭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구원했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부활. 자, 십자가의 구원에는 죽음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 차라리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세요. 예, 그래 그걸 구원 복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 뭐예요? 네, 승천. 꼭 알아둬야 돼. 요거 빼먹는 사람들 많아. 승천. 네, 그 다음 예, 그럼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천국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에서 분봉왕 노릇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부흥성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 알으라고. 그래서 그걸 2개로 줄이면 보혈과 네, 부활이에요. 그 보혈과 부활은 네,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가 자꾸 희밋해져. 여러분 능력이 없어. 그 여러분들이 20년 30년 교회 다녀가지고 이제 이걸 입자를 알아가는 거야. 그랬으면은 어떻게든 내 말 시키려고 자꾸 반복하고 네? 그 나보다 더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따라하세요. 주체사상과 복음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네. 오늘 허성도님이 대표기도 할 때 뭐냐? 아빠 아버지 이러셨는데 참 기도에 첫머리 치고 좋아요. 앞에다 서술어들 제가 많이 달라고 하지 말았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아버지를 만나는 게 기도예요. 이거 한 다음에 다른 거 하세요. 네. 그런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꼭 끝내고. 근데 제가 얼마나 영혼 사랑에 대한 부흥이 갈급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기쁨이가 많이 컸어요. 예, 그래서 나는 아침에 시력이 좀 안 좋으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왔구나 뭐 이런. 이 소망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아니 허근야 성도님이 맨 앞에 앉아 있고 이훈자 성도님이 권사님이 저 뒤에서 방어막이에요. 이 자리가 꽉 차야 돼. 그냥 꽉 차고 모자라 갖고 2층에 성전 수리는 왜 했어요? 꽉 찰 수 있는 그런 영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는 말이에요, 뭐 내일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 중고등부 꽉꽉 차야 되고, 초등부, 유치부, 교사들도 꽉꽉 차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7,000명의 성도들, 7,000명의 성도들 하는데 그러면 700명 정도 구역장이 있어요. 10명씩만 따져도.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안 되면 누가 주인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거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찬송을 한 곡하고 회개합니다. 305장 1절로만 부릅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305장. 주
충만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막 등골이 오싹해져. 왜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 11절 보면 부활에도 못 참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걸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없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천국도 마찬가지. 성령과 함께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뭐 마귀의 영하고 함께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조직신앙의 기본 첫 장도 모르는 인생들이 한국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들 나는 거예요. 이단 만들어내고 지가 성령이라 그러고, 네? 이런 것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자동지옥이야, 자동지옥. 네? 한국교회를 해파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가 있어요. 그래야 물질도 보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보존이 안 되는데 물질 어떻게 지켜내? 엉뚱한 데 자꾸 투자해. 막 기가 가려워 죽겠어. 막 돈 조금만 들어오면 막 여기저기면서 막 투자하라는 소리가 들려요. 특히 언제?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네팔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가면은 뭐 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고 힌두교 국가니까 뭐 대단히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도 정설교에 제가 얘기를 했죠. 사단은, 얘는 방식이, 자 따라하세요. 사단은 무능하고 무식하다. 왜냐? 요 방법밖에 몰라. 귀신들의 특성도 도박 귀신은 도박만 하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서 별거 아닌데 두려움을 주는 귀신들은 그것만 계속 줘버려. 그러니까 우상을 끊어내야 돼, 안 끊어내야 돼? 그 도박을 하다 보면 아내와 싸우게 되고, 아내와 싸우다 보면 돈 훔치게 되어 있고, 나중에 아내가 자고 있으면 옛날에 머리를 잘라다가 도박하고 있고, 이혼하게 되고, 이혼 안 한 집은 남편이 좀 센 집안은 두들겨 패서 아내 눈을 늘 선글라스를 끼워놓고, 네? 그렇게 하고도 나중에 안 돼서 도박 중독해서 손을 잘랐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손으로 치고 있고, 네? 이게 어디 사람 짓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래. 그럼 밑에다 보고 자란 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해갖고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 짓 하고 있어. 네? 이게 습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영은 어떤 짓을 하냐 그러면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집밖에 모르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훔치는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인도를 해버려. 그러니까 공산주의 영은 네팔 가보세요. 네팔 국제공항이야. 일명 국제공항이야. 그럼 어때야 돼, 막 공항이. 그 아름다운 나라의 공항이.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이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 흙이야, 흙. 근데 막 좋다고 사람들 사진 찍어요. 그런데 더운 여름날에 공항을 딱 빠져나가면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돈도 몇몇 사람들에게만 밀어줘가지고 그 나라에선 돈 있으면 되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가다가 막 차 몰고 가다가 우리가 잘못했어, 중앙선 침범했는데 저기 사람들이 오다 놀랐어. 우리가 그 차 탄 사람들이 야단 막 쳐. 내가 부자인데 가고 있는데 니들이 이렇게 왔다. 더 기가 막힌 것 말이에요. 거기에 민족주의까지 합쳐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입양도 안 보내, 입양도요. 그래서 애들이 죽으면 까만 봉지에 싸갖고 버려버려.
이런 나라에 이런 나라. 왜 그러느냐? 그 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뿌리들을 따지면 여러분 속에 그동안 살아오면서 생겼던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했던 그 영들, 그죠? 그 영이나 이 영이나 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단 얘네는 더 크게 표출되고 있고 우리는 성령께서 씻기고 씻겨갖고 때로는 은혜 가운데, 자 때로는 은혜 가운데, 어떤 날은 어둠 가운데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구조가 바뀌려면 마음이 옥토, 좋은 마음터가 돼야 돼. 좋은 터가 돼야 돼. 그러려고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데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으로 몰입하자. 소망으로 집중하자. 사랑으로 전진하자. 아침에 이것만 하고 나와도 괜찮아. 근데 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인식을 하고 나오면 돼. 그럼 하루가 이겨요. 여러분은 그렇게 연단되어 있어요. 이미 보혈의 강이 지나가지고.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맨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4.4.5분 돼갖고 분열돼갖고 막 이단도 나오고 WCC에도 가입해갖고 막 사람들 죽여가고 있고, 그래서 좌우 분별을 못하고 청와대 앞에서는 막 광야교회가 섰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끄는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떠나갖고 이건 대단한 역사예요. 무슨 역사? 광야에 천막 치고 교회가 서버렸어. 근데 희한한 것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관광지, 새로운 관광지로 선택해버린 거예요. 이 예배를 참석하자.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동안은 좀 불안했었나 봐요. 다른 교회 큰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 그러면, 봐 우리나라 안 망하잖아.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자신들이 안 나와. 여기 세해된 교회 소강송 목사, 이 사람 회개해야 돼 완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그동안 요거도 먹었었는데 그건 단장 회개해야 되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유튜브로 나가니까요 여러분. 뭐냐? 네팔 가본 사람들 알아. 여러분 네팔 가 살으라 그러면 관광지로 한 달은 버틸 수 있을 거야. 돈 있을 때. 그 다음부터 돈 없는 상태에서 여자들 살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죽어요. 그 험한 데서 못 살아요.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요 여러분.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요. 불편해도 너무 불편해요. 그런 세월을 여러분이 살라 그러면 지금 못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면은 여러분들이 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 돼. 영으로 깨어나려니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보세요. 4장 6절로부터 7절. 자, 6절로부터 7절 찾으셨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해야 되죠. 제가 그랬죠. 기독교인들이 부욕해 되는 원리도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올 한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의 선교사가 되어서 남편들을 성령 불받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불받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보다 어떻게 성령을 더 불받습니까?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지구가 폭파하는 것이 더 빠를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이게 죽는 게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러분이 먼저 불타오르면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교회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반주자도 좀 더 생겨야 돼요. 우리 교회 반주자가
서시성을 가진 집사들 2사람이었는데 반주자가 모자라. 다른 성들도 좀 나와야 되고 드럼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딱 맞아.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돼요. 만나가 이제 그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복지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가나안 복지가 서야 돼요. 그런 마음판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회개와 순종의 기본인 거예요. 자, 다 무릎 꿇으세요. 다 무릎 꿇어. 다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억울해하세요. 뭘 억울해하느냐? 왜 나는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그런 충만한 은혜를 못 받았는가? 그 하늘의 엄청난 복을 못 받았는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영적으로 이런 걸 억울해야 돼. 예?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끌어안아주고 함께 기도하자 이러는 건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인 거죠. 자, 주여 삼창 부르고 회개합니다. 내 마음 오로지 내 마음에 자아 우상이 완전히 박살나서 내가 마음터 일기 쓰고 좋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마음이 옥토가 되게 나부터 바뀌게 해달라고. 내가 안 바뀌어서 세상이 안 바뀌고, 내가 안 바뀌어서 대한민국이 안 바뀌고, 내가 안 바뀌어서 남편들이 안 바뀐다고 여태까지 눈물 흘리고 울었으면 더 우는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회개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 주여 주여. 자, 이때 주여 주여 나와야 돼요. 이때 주여 주여 나올 때 다니엘처럼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이 이어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보배로운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이 어느 순간에 큰 사람들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라와 민족을 책임져 될 만큼 그런 큰 인물들이 되어 있고, 세계 열방에 선교를 하고 퍼줘도 남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되어 있고, 네? 그런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자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형제들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 마음의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도와 말씀으로 확장하는, 이게 정말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오는데, 그 은사가 나중에 보면, 자, 성령을 처음 충만하게 받으면 좀 많이 떠들어요. 왜 떠드느냐? 우상이 떠나가서 눌린 게 해결되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즐거우니까. 그건 초보 단계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뭐 막 꿈속에서 보기도 하고, 또 특히 어떤 사람 처음에 꿈은 뱀이나 더러운 것들이 막 나타나 버려요. 그러다 이제 성경 말씀들, 네? 제가 말이에요, 이런 성회를 하면서 설교들을 이렇게 준비해 가다 보면 꿈에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준비되어 있어도 그날은 바꾸는 거죠. 바꿔서 얼른 성경들을 쭉 찾는 거죠. 쭉 찾아요. 신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 슈가 원장님이 증인인데, 그땐 차가 없으니까 지하철 타고 신방 다녔어요. 성안도 가고 뭐. 그런데 사역자는 신학교생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역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시험 본다고 그거 준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을 갖다 오죠. 그럼 뭐 밤에 뭐 10시 정도 돼. 공부할 시간이 언제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한 새벽 4시 반. 새벽 기도 끝나면 바로 또 학교 가야 되는. 가면은 막 졸립죠. 근데 원정수 권사가 그랬다는, 책을 펼치면 이게 다 보여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책이 펼쳐져 있어요. 그거 쓰고 나오니까 내가 1등 하는 거예요. 거기에 결정적인 게 이제 음악이라고, 음악. 맨날 뭐 C나 뭐 F 안 준 거에 감사하면서 막. 어느 날 B 플러스 딱 받으니까 무조건 네, 1등이야, 무조건. 그동안 뭐 다른 분들이 얼마나 다른 과목을 못했다는 거예요. 네? 장학금 받고 막 그러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기 1학년 때는 내가 무섭다고 사람들이 옆에 안 오더니 4학년 때는 사랑이 넘친다고 나보고 반장하래. 안 한다 그랬더니 반장하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마음판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요. 묵은 것들이 갈아엎어져야 돼. 내가 안 변하면, 네, 전화 왔다고. 참 희한한 벨소리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성령 충만한 우리니까 웃고 넘어갑시다. 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오순절을 맞이하지 않으면,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오순절은, 네, 6월절 지나고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자, 77에 49 하루 지난 날로부터 시작해 50일째 딱 맞이하니까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날이 왜 중요하냐?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이에요, 원래 빵이에요? 예, 빵이죠, 빵. 예, 빵인데 하여튼 떡이라 그러든 하여튼 이 두 개를 구워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이게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예, 증거하는 증인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은 성령을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날이 또 어떤 날이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는 날이, 말씀 내려온 날 성령 내려오는 거예요. 원칙이 똑같아요. 그 여러분 몸도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하고 악령이 역사하는 통로는 원래 똑같아요. 그 누구에게 물어보면 잘하느냐 그러면 선배들 중에 무속인 집안의 아들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저보다 뭐 10년 15년 선배들이니까 집에서 쫓겨났겠죠. 안동 이런 데 무지 강해요 막. 그런데 거기는, 네, 장로교 기독교의 막 무덤이야. 목사님들이 개척하면은 막 넘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우리 교단만이 들어갔고 몇천 명씩. 왜? 성령으로 싸우니까 몇백 명씩. 그 안동에서 제일 큰, 네,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교단, 아니면 저기 여의도 거기 사람들. 저기 다 회개해야 돼. 다 회개해야 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퍼주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사람부터 살려야 돼. 예? 정말 천부인권을 돌려줘야 돼. 자유를 돌려줘야 돼요. 해방을 돌려줘야 돼요.
퍼주면 미사일 만드는데, 나이지리아를 이렇게 보니까 나이지리아가 막 힘들 때 아프리카, 그러니까 마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밀가루 보내고 일본도 밀가루 보내고 막 기아 사태가 벌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네? 내란이 일어나고 이럴 때 쌀 보내고 밀가루 보내니까 세계적인 기자들이 촬영하다 희한한 걸 봤어요. 뭐 우리나라 기자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목숨 걸고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데 세계적인 권위가 있으니까 다 찍는데 부두에서 밀가루를 버려요. 산더미 같이 쌓아놓았던 배에 밀가루를 내리지 않고. 그래서 막 놀라갖고 가서 취재를 하니까 네? 이 나이지리아 공산주의자들, 군부에 있는 자들, 자기들이 부자잖아. 밀가루가 풀어지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쌀값이 떨어진다고 이걸 바다에다 다 처박아 버려. 이게 사람 머리인가요? 이게 사람 머리야. 남은 죽어도 된다? 아니요. 마귀가 주면 사상이 점령되면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은 막 행복해. 감성적으로 막 혁명을 일으킨다. 그 아비도 때려 죽이고 자기 가르쳤던 선생님도 막 자아 비판 시켜버리고. 여러분, 그러한 시대 직전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은 중심이 늘 예수예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그냥 이기기를 바랍니다. 뭐 요 정도 갖고 안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 첫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확인받고 하나님의 장자들로 네? 이 나라를 위해서 막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이 다윗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솔로몬의 축복을 못 누려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달려야 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러분 부모 세대가 완전하게 아브라함이 못 되어졌어. 다윗이 못 되어졌어요. 그럼 내가 다윗이 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와, 목사님 다윗처럼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어떻게 용감하게 삽니까? 어떻게 절대 순종하고 삽니까? 아브라함처럼 어때 절대 믿음으로 삽니까? 간단해요.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들도 바뀌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이미 예견된 일이었죠. 성경은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 1장 5절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이번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되어 있죠, 그죠? 네, 성령으로 침례되어진다고. 그러면 성령께서 강림하는 날이 어딥니까? 오순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실 때가,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이죠. 아직 거기까지 가자면 멀었어요, 여러분. 멀었어. 네, 멀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기 전에 120명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는데, 자, 어떤 걸 체험하고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분명하게 여러분도 인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있었구나. 무엇이 있었을까? 이 심령 속에. 예, 약속 뭐 이렇게 있었는데 간절함도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도 있었고 부활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한 게 다 믿어져 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자,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자, 기를 씻으세요. 보혈로 기가 씻김을 선포합니다. 마음이 씻김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이 다 사라져야 돼. 이게 여러분, 칼에 베인 상처보다 말에 베인 상처가 더 오래가. 하물며 초등학교 때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 흘겨보면서 너 참 못됐다 이랬던 거, 그것도 평생 가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부부싸움만 하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왜 그렇게 나한테
심한 말 하냐고 못됐어요. 어디서 레마됐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해초리로 한 대 때리면서 머리 때리면서 참 못됐어요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이 있어. 그럼 이건 무엇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말씀이 뒤덮어야 돼.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간성 언어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건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고 주변을 다 망하게 해버려. 그게 한번 들어가잖아요. 한국인들은 이런 게 있어. 유교적 귀신의 습성들이 몸속에 있어가지고 우상에게 이끌리는 습성들이 있어갖고 남이 무너져야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역사와도 관련이 있어. 왜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나라를 빼앗기던 대상들이 어떤 대상이냐?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늘 성령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되고 영으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 늘 깨어있으란 뜻이에요. 일본이란 나라한테 어마무시하게 삼국시대부터 문화를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 우리의 속국이었어요. 지금 그런 거 다 인정 안 한다고 하는데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분 일본의 가다카나라는 거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일본 학자가 또 작년에 대박 히트 쳤잖아. 가끔 양심적인 사람들이 나와. 한자를 읽을 때 신라 귀족들이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을 읽다가 좀 부족하면 토시 달아놓죠, 그죠? 좀 쉽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니다 이렇게 달아놓고 그러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단어들 살짝 자기만의 표기로 했던 게 그게 말이에요. 가다카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준 거야. 걔네 말의 반 이상을. 나머지는 히라가나라는 거 하는 것도 백제 방언 그것의 일부분이야. 그게 발전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머슴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나라가 힘을 좀 키워버리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와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어. 그리고 분열 정책을 계속 쓰는 거죠. 북어와 조선놈은 이틀에 한 번씩 두들겨 패야 된다고. 근데 남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갖고 울분이 터지니까 자기 아내들을 때려버린 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하나하나는 강한데 우리처럼 뭉치지를 못한다. 둘만 되면 갈라져 버린다. 이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막 말이 레마 되어 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신사 참배하면서 머리를 밟히면서 이 소리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게 창궐해 버렸어. 언어적으로 무너져 버렸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을 완성하기는커녕 사랑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보고 넘어지는 족속들이 돼버립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삶을 억울해해야 돼.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야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회개한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볼 것이여 그러죠.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깊이 따져보면 이게 내 복을 내가 스스로 던져버렸구나. 그 세월이 얼마야, 그 세월이 얼마. 이번에 무교절을 졸업 안 했었으면 계속 여러분 따라서 나는 무교절을 졸업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것들, 시간 낭비하는 것들, 에너지 낭비하는 것들, 생명 기운 들어가면, 은혜의 기운 들어가면 얼른 쏟아버리게 하고 팍싹 쏟아버리게 하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못 두게 했던 그런 습성들이 완전히 박살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들하고 그리고 자식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들도 답답할 노릇이죠. 영으로 은혜 받아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현상 보이라 그래요. 현실 보이라 그래요. 그럼 드러낼 게 있어요? 영을 오늘 은혜 받은 것에 돈의 가치가 얼마예요? 대답들 해보세요. 나름대로 그만큼씩 헌물하고 헌금 드렸어요?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정직하지 못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정직하지 못해. 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 찢고 피 흘려서 하늘 지성소에 단번에 들여진 바 되어서 부활 승천하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 그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폄하하면 로마서 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를 딱 펼쳐놓고 딴소리 하지 마세요. 네?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사도행전 때 뭐 믿음이 다 끝났다, 역사가 다 끝났다. 역사가 그러면 내 자식이 힘들어 죽어가고 내 자식이 귀신에게 눌려갖고 내 자신이 우울하고 요즘 아이들이 소젖을 너무 많이 먹고 자라갖고 습성들이 들이받는 습성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무엇으로 여러분들한테다가 들이대요? 사춘기가 오면 우리는 고3병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 중2병이야. 이게 너무 살벌해. 벌써 온 아이들 있어.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재용이 약간 위험해. 예. 좀 있으면 내년에 후보군들이 있어. 네. 기쁨이 고운이. 예.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엄마니까 힘으로 이기려고 그래. 그래 야단 막 쳐요. 근데 얘네가 막 호르몬이 옛날 호르몬이 아니야. 네. 옛날에 소들은 좀 그래도 순수했어. 네. 세상이 아름다울 때는 풀도 뜯어 먹으면서 순수한 소들이었어. 이제는 소들도 강팍해. 소들도 미세먼지 많이 먹어갖고. 그래서 고기 질이 틀려요. 그런데 그런 우유들 많이 먹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정 예법 교육부터 기독교식으로 안 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냥 막 조금만 뭐라 그러면 막 벌벌 떨고 막 우상이 되어가지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교학교가 얼른 서도록.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7세 전에 자 뭐라고요? 애들은 무한대로 95% 인생이 다운로드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면 가난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막 그렇게 발버둥 치잖아. 부자 되고 싶어. 얼마 전에 어떤 자매 보고도 그랬어. 너 어떻게 부자 될 거냐 앞으로. 언젠간 되겠지 이럴 수 없고 발버둥은 쳐요. 근데 구체적으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부잣집의 자녀들은 나보다도 훨씬 노력을 안 하는데 나보다도 훨씬 노력을 안 하는데 어느 순간 지멋대로 살고 때론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여전히 부자로 살고 있어. 왜 그럴까요? 반복과 재생과 연습이 리바이벌 계속되었고 얘들은 무슨 행동을 해도 거의 부자 습성으로 행동을 했던 거야. 그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아는 데는 딱 한 번이면 돼요. 예수 영접할 때. 그런데 이 습성이 안 바뀌더란 말이에요. 이게 상처, 쓴뿌리, 경구한진. 그러니까 모든 이론을 대항하여서 여러분의 높아진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그 낮추려고 그래 하나님이 강력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성령의 불로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 여러분 부활이 일단 내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합니까? 이거부터 정립이 돼야 돼. 그런 다음에 여기를 주관하시는 이가 내 마음의 성전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다? 성령이다. 영어로는 I'm nothing 해버리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남편도 아무것도 몰라요. 나보다 더 몰라요. 영의 세계는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아니까.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서 저는 무교절을 통과했으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무교절을 통과했습니다. 자오를 보고 얘기했어요. 사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라 그러면 막 좋죠. 그죠? 부자도 성령으로 충만해 선한 청지기 마음이 되어서 돼야지. 그러지 요만해 갖고 랑이 안 들어가. 랑이 안 들어가. 깨진 간장종지 같아. 하나님 또 부어주. 얘는 그릇이 좀 크다 와봐라 이랬는데 밑에가 또 구멍이 뚫렸어.
더 부어주면 이거 뭐 사도 안 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무교절을 통해서 그를 새로 받았어. 그릇이 깨끗해. 부활의 주님이 인정해 줬어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예요. 예. 치킨보다 못한 인생이 되었어. 그래서 막 물고기 잡고 막 이러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더니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어. 여러분도 그렇게 빠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빼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되돌이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때는 더 멋있지만 보세요. 막 계속 되돌아오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11번 돌아왔어.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장자들이에요. 그 메뚜기 같다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니까 그 입술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공의를 그대로, 목사님 말씀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찾아보세요. 자, 13절. 자, 여기 어디에 있는지, 성경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눈으로 찍어 놓으세요. 자, 찰칵 찍었어요. 그 언제든지 이게 펼쳐져야 돼. 꿈속에서도요.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따라서 나도 데살로니가인들보다, 이분들보다 설교 말씀 들을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자, 이게 되면 뭐냐? 성령 충만해지면 은사가 드러나요. 그 믿음의 은사 안 달라 그래도 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나의 그릇들에게 줍니다. 줘버려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우리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좀 있어. 꿈으로 좀 알고. 근데 거기서 더 달라고 하세요. 은사는 옹달샘의 원리예요. 계속 퍼져야 돼. 약수터의 원리. 그래서 묵은 약수터 금방 가보면요, 오래되면 분명히 어릴 때 여기 약수터가 있었는데 이러고 가잖아. 예? 제가 한 가지 잘한 게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안 가니까 거기에 무당들이요 비석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 수염난 영감을 하나 앉혀놨어. 이것들이 얼마나 지저분하는지 산에다가 촛불을 막 켜갖고 그 약수터 입구가 이렇게 동굴처럼 되어 있어. 진짜 이렇게 보면 물이 요만큼씩 나와. 근데 퍼내면 또 나오고. 참 신비했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직전에 원서 내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산기도하고 내려오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가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거룩한 분들 이거는 하루를 냈대. 그 개를 이렇게 여기에 있는데 이걸 잡고 막 낑낑거려 갖고, 여기 절벽이야. 여기 절벽이랑 비탈이에요. 데려와서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을 걷어내는데 막 그거 있잖아요. 막 연기가 내려앉아 가지고 막 약수물에 그걸 몇 번을 한 20번은 퍼냈어. 그러니까 한 잔 정도가 나오는 거야. 한 잔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 갖고 네. 있는데 거기는 초들 막 다 갖다 버리고 막 재단 다 돌아가니까 또 쌓아놨어. 막 재단이란 재단 다 버려버리고. 네. 예, 그래서 안 돼가지고 그 영감 보고 그랬어요. 이렇게 뭐 산신령이라고 해놨겠죠. 신령하냐? 그러니까 신령 안 하대. 대답을 못하는. 그래갖고 발로 확 밀어버리니까 와장창하고 막 밑에까지 막 굴러갔어요. 네. 그 다음날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예? 그 다음날 가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하고 있어. 그 위에서 내가 돌 굴러간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굿을 멈췄어.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라면 박스로 이렇게 못을 박아가지고 여기서 굿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붙여놨어. 자연을 사랑하자. 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해. 그 다음에 뭐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뭐 집기로 비탄 걸 놔두고 그 밑에 다 집어 던져놨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내려오는데, 야 거기서 하지 마. 웬 미친 X가 있는데 걸리면 죽을 것 같아 이러. 제가 그 사람이에요. 예수께 미쳤어요.
그러다 성령에 불받아 버린 거예요. 그 느낌은 여러분한테 설명을 못해. 이 감동이 오는 것이 인간적 차원이 아닌 시공간도 가끔 초월해 버려요. 그 정도 세게 받았으면 여러분들도 곧 받는다는 얘기. 슈가 원장이 작년에 받았으면 곧 이게 폭발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날 받아서 기쁨이 이렇게 되다가, 자,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의 점으로, 처음에는 자 허다한 물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 주변에 500명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70인이 있다 그랬죠. 12사도 있다 그랬죠.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까지. 거기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 뭐 이런 분들 있겠다. 마지막엔 누구예요? 저만아, 사도 요한. 그 여러분 쓰임 받을 때 어떻게 쓰임 받는 거예요? 저는 뭐 바울처럼 쓰임 받는다 그래. 근데 여러분 베드로처럼 또는 사도 요한처럼 쓰임 받아요. 네? 아니면 네, 그런 인생들이 되어가지고 가니까 지금 현상들이 안 나타날 때 여러분 뭐냐?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사랑으로 땅끝까지 나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뒤덮어버림. 그럴 때 성령께서 나에게 오신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해 버려야 됩니다.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넘어진 것들 채워줘요. 사역을 하는데 부족한 것들 채워줘요. 12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띠아 사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부족하다? 그때 물질 채워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한두 번 막 계속 토하고 있는데, 예? 이게 부모 세대가 잘못 물려준 거잖아. 모르고 그냥 그 구조 안에 살아버린 거예요. 늘 눌려 있었던 거예요. 늘 말이에요. 한 50점은 빼앗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누적되고 누적되어 갖고, 네? 육체 속에 있다 보니까 육체가 경건해야 되는데, 육체의 경건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영의 유익은 무한대인 거예요. 그 유익이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막아서고 있으니까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더러운 것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옛날보다는 안 토해요. 10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뭐라 그럴까 억울해하고 더 갈급해야 되는 건, 옛날에 사역을 할 때는 뭐 한 사람 붙잡으면 최소한 1시간씩이에요. 어떤 사람은 8시간씩, 4시간 반씩. 여기 뭐 지영지사나 이런 사람들 알아요. 어떤 사람은 뭐 계속 토해, 뭐 다음날 토하고 예. 뭐 그때는 뭐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입으로 토하지, 밑으로 토하지, 뭐 방구 붕붕 끼고, 네, 막 가스가 배에서 나가고 막 뒤집어지고, 또 받다가 희락이 영이 오면 막 일어나서 웃고, 네, 영안이 막 열려버리니까 새벽 부흥성이 할 때는 막 황금비가 내린다고 막 박수치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근데 뭐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 성도인지 누군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어. 새해가 되니까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한테 새해 인사 안 하는 사람들 10개 있어. 예? 이래도 되겠어요? 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좀 회복해야 돼. 그게 사랑으로 드러나요. 사랑이 있으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귀로 들었던 것들이 다 씻기고, 이게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마음 털기 그렇게 쓰라 그러면 써야 돼. 여태까지 여러분이 쓴 것 중에 오늘 가서 마음 털기 급조해야지. 이 세상에 제일 힘들어. 방학 숙제 중에서 나는 제일 힘든 게 일기 급조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지혜로웠어요. 옛날에 날짜는 적어놨거든. 날짜에 날씨는 적어놔. 근데 그래야 소설이 되는데 날짜도 안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어. 내가 꼭 날짜 적는 칸을 넣어놓은 거야. 그랬어요. 예? 모범생은 딱 한 명 있어. 허금자 성도. 그것을 보고 또 뺏긴다고 또 뺏기지 마라. 간증을 어떻게 뺏겨요? 그 뒤에 보면 간증들이 막 있어. 그게 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하고 지사 레벨이 똑같아질 때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지 말라고. 예? 그게 다 내 복이겠거나 하고, 탓하려면 나를 탓하는, 이게 성숙한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그럴 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그냥 모르면 아멘 하고 있다 보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오늘 저녁엔 더 심층 있게 가는데 왜 요엘서가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을 펼치세요.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여러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오늘 충만히 다 받으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해야 돼요. 그릇들을 씻겨야 됩니다. 자, 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예, 성령이 임하시기 때 수백 년 전에 그보다 더한 세월 속에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나타날 때 충만하게 그냥 막 엄청난 영광에 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타나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그 자리에선 순종한다 그래요. 그러나 이 습한 것이 사람의 영이 어두워지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습한 것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바로 배역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또 아담과 하와를 닮았구나. 노아의 방주치대처럼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마띠아처럼 뽑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자리가 찼죠. 자, 여러분을 선포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중에 부족한 것이 오늘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요. 교회는 아까 호명한 대로 뭐 반주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주방일도 그렇고 각 파티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더 채워져야 돼요. 더 채워져야 돼요. 우리는 보혈과 부활과 성령으로 이미 질적으로는 여러분이 상당한 자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닌 것 같죠?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진보를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드러내도 돼요. 만약 싸움이 일어나면 데려오세요. 데려와서 로마서 8장만이라도 여러분이 제대로 보여주면은 그냥 복음의 말씀 중에 로마서 8장은 전 세계 어느 목사들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백미가 로마서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백미 중에 백미, 보물 중에 보물은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나가면 여기서 다 허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어긋나면 다 이단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지 말고 억울하면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이 부러우면 와보라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도행전 이제 자리가 찼어요. 첫째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자리를 채워야 돼요. 세 번째는 불 받으십시다. 자, 2장 1절로부터 4절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날이 이미 이듬해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왔으니까 성경은 늘 하나이라는 걸 알려줄게요. 자, 여러분들은 무교절을 탈출했죠. 초실절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오늘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무교절 무덤에 탈출했어요. 그 성경은 늘 하나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어떤 구절이 어떻고 어떤 구절이 어떻고 이러는데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 받은 날 성령 강림하셨어요. 이게 오순절이에요. 똑같은 날이에요. 절기상 아시겠어요? 자, 이해하죠? 하나 더 줍니다. 하나 더 줍니다.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가서 누가복음 9장에 어떤 게 나옵니까? 모세 얘기가 나와요.
변화산 얘기가 나오죠. 자, 9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 3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세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아니, 깨어나 31절까지만 읽으면 돼요. 여기서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자, 28, 29, 30, 31절 중에 어떤 단어가 여기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있을까? 아니, 목사님 눈으로 보니까 없어요. 헬라어 언어로 보면 출애굽을 뜻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 무엇일까요? 별세, 죽어서 나온다 이런 뜻이. 이게 엑소더스예요. 네? 이 영어로 번역하면 구약의 출애굽 때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이 별세란 단어가 여기는 아람어나 헬라어로 쓰여졌고, 자, 구약은 무슨 언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 자, 신약은 헬라어로 보니까 이게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냐? 이거 안 묻겠죠? 영화 엑소더스 보신 분들 손 들어 보세요. 네,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별세란 단어. 죽음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 6월절 죽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왔어요. 가난으로부터 나왔어요. 허물로부터 나왔어요. 약함으로부터 나왔어요. 예, 불순종으로부터 나왔어요. 네? 별세한 거예요, 여러분. 엑소더스 한 거예요. 출애굽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누가 계시느냐? 베드로 앞에. 자, 베드로 앞에 예수께서 부활해서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여러분 아멘 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경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 처음이 뭔지 자 찾아볼 걸 허락합니다. 오픈북이에요. 오픈북. 오픈북은 부모가 대신 시험 봐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펼쳐서 찾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합니까? 자,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곧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몇 번 학답 받아요? 3번 학답 받아요. 그런데도 안 되죠. 그런데도 안 돼요. 부활까지 초실절까지 와서 하는데, 그래 여러분들 어디까지 경험하느냐? 오순절까지 경험해야 돼. 그래서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령 임재는, 충만한 불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면 성령께서 역사하면 정말 환경과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자녀도 여전한 것 같아요. 남편도 여전한 것 같아요. 물질 문제도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더니 내 마음에 평강이 와버렸어. 몸이 안 아픈 것 같아.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암이 사라졌대. 어느 날 누가 전화 왔어요. 과거에 10년 전에 너 사업할 때 나 도와줬는데 내가 이제 너 때문에 부자가 되었으니까, 너가 흘려버린 빵 때문에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때 빌려준 돈 100배로 갚을게.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이런 거 안 좋아요? 빌려준 돈이 없다고? 여태껏 베풀고 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예. 그러니까 꽂은 돈은 없는데 베푼 건 있다. 그럼 아멘 하세요. 정옥을 하면 어제 설교했잖아요. 예? 어제 저녁 시간에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기독교인의 마음으로, 아버지 자녀의 마음으로 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1000배 돌려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 걸 믿습니다. 줬으면 받을 것을 믿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찾았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말씀 그대로, 말씀을 어떻게 받아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먹는. 그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무슨 골동품가에게 골동품 취급했던 그 역사를 따라왔어요. 우리는 자, 큰 목소리로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가장 더럽고 무서운 죄를 회개합니다. 예. 이게 회개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이 계속 가시 엉겅퀴 생겨버려요. 여러분 인생도 동일하게 회개되었어요. 그러고 나면 성령으로 환상과 꿈을 주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장 심층적인 걸 해요. 예? 그럴 때 아브라함이 75세, 모세가 80세, 그러면 430년 종살이 하던 민족을 이끌어내버려. 그거 더 젊어져. 더 젊어진 걸 무엇으로 진 거예요? 네? 120세의 눈에 전기가 흘러버리잖아. 아버지 하나님, 나 육신의 몸으로는 안 죽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알아야 돼요. 건강하게 해주고 성령의 에너지가 흘러넘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이게 복음의 기본이에요. 그럼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나 아직 건강하고 쓸 돈도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있다 가겠어. 아니요. 뭐라 바로 그 자리에서 예스, 아멘. 눈물은 나죠. 저 땅을, 아우 아직도 말 많은 저 백성을, 아 저 어린 자녀들을, 내가 얘네들을 지금부터 이렇게 보고 가자. 쟤네들한테 남북전쟁 최고의 전쟁을 맡겨놓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싸우는 거야. 서준이가 예? 군대 지휘관이 되어갖고 돌격 앞으로 하려고 그래. 예?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눈물이 날 거야. 눈물이 날 거야. 네? 예? 분명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니까. 예? 그런 나라 오니까. 그런데 저 죽음의 골짜기로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 승리해야 돼. 네? 막 그러면서 예? 예아나 뭐 서연이나 아영이나 예? 막 죽도록 기도하고 막 전쟁에서 이기라고 막 그런 모습들이 막 보여봐. 그게 여러분의 현실인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 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만고만하게 하다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지렁이 같은 야고밥으로 네 그렇게 꿈틀거리다가 그러고 끝나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니까 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민족을 품으세요. 대륙을 품으세요. 열방을 품으세요. 자, 말씀 시편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는 건 다 하고 끝내야 돼요. 네? 2장 7절로부터 8절. 2장 7절로부터 8절. 자, 여러분들 합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때 내 여러분, 소유가 땅 끝까지. 예, 내 소유가 땅 끝까지라. 이때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어떻게 한다? 입을 담대하게 크게 열으세요, 여러분. 강하게 열으세요, 여러분. 네.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아시겠어요? 그래 여러분, 쓸데없는 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목숨 걸고 오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는 습성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불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땅 끝까지 복음으로 점령합시다. 아멘 할렐루야.